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주일입니다. 92문부터 95문 십계명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 1계명을 살펴보는데 먼저 제가 92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날마다 낮 예배 시간에 그 예배의 순서에 있는 것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십계명 낭독을 할 때 제가 신명기에 나오는 부분, 신명기 5장 3절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가면서 이것과 아울러서 낭독을 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명기 5장 3절은 십계명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곧 우리와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십계명이 이제 더 이상 폐기됐다. 이제는 십계명 더 이상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위 율법 폐기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율법 폐기론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 폐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또 형식의 폐기지 율법이 정신의 폐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율법 폐기라고 했을 때 주로 폐기하게 되면 머리에 딱 떠올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제사율법이거든요. 제사율법이 주로 폐기된 건데 제사율법조차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폐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어디서 완성됐죠? 십자가상에서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자, 우리가 이 십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구약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언약을 신명기가 소위 모압 언약 아닙니까?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풀어준 사건인데,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지금 율법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의 마음에까지 뭐예요? 할례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베풀었을 때, 그러니까 할례되어진 마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할례된 마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율법이 폐기가 아니죠.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아까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을 봤죠. 로마서 2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9절. 2장 29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참된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 당시에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할례였거든요. 할례. 근데 그 육체 할례를 가지고 육체 할례를 받았으면 너 유대인, 육체 할례 안 받았으면 너 유대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하는 기준을 삼았는데, 이 기준이 사실은 뭐냐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난 심령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거듭난 심령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근데 마음의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뭐 유대인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뭐냐면 뭐 속된 말로 벗겨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것도 벗겨보면 아는 거예요.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다 발가벗겨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네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딱 처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태도가 나온다 한다면, 마음의 할례 받은 건 거죠.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근데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난 죽어도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핍박까지 받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주의 성수를 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아이고 그거 광신자죠, 광신자.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광신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좀 제대로 된 신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외식적으로 폼나게 그냥 점잖게. 그리고 뭐 회사에서 뭐 요구가 되면 그날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 뭐 하루 한두 번 정도 뭐 빼먹어도 되는 거고, 그죠? 뭐 기도도 뭐 이렇게 뭐 설렁설렁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오늘 난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의 위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의무의 문제 이전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기도가요. 그렇죠? 이게 어떤 책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직무가 수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떡 세 덩이가 필요한 존재들에게 날마다 떡을 공급하는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기도를 날마다, 제가 이제 이 친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꼭 기도는 하고서 이제 하루 마치거나 그렇잖아요.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서 뭐 저녁 때 되면은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간다 그랬더니, 야, 김 목사 너무 지독한 거 아니냐. 요즘 세상에 어떻게 허구한 기도 생활을 매일 하냐. 이 말에는 이게 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찍어서 얘기하기 못하지만, 그러면 목사님 매일 안 하시나 보죠? 라고 얘기되면 나는 매일 하죠. 왜냐면 새벽 기도 인도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광신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광신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광신입니까? 사도들의 광신입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린 살아야만 합니다.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할례 받은 자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을 소위 위선적인 신앙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때 되면은 뭐 밥퍼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의무가 아닙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 아픔처럼 느끼느냐에 관한 소위 감각의 문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절제하냐면,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나면 사실은 내가 괴로우니까요. 그죠? 성도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니까. 오늘 난예배 때도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친구가 배고파서 떡 3덩이 달라고 하는데 굳이 내가 그 피곤한 거, 그 귀찮은 거 다 내팽개쳐가면서 그 늦은 밤에 그것도 남의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떡 3덩이 빌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내 배고픔처럼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배고프지 않지만 그 친구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처럼 느껴질 때라야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가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아주 제일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우리가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소위 우리의 감각이 공유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각의 공유. 근데 이 감각의 공유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면 우리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그 힘 때문에 형제들이 아픈 가운데 있으면 내 일도 아닌데 내 일처럼 아파하는 거예요. 형제 중에 누가 뭐 독감에 걸렸다 칩시다.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렸는데 마치 내가 독감에 걸린 것처럼 기도하는 거, 그게 형제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자, 제가 지금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 언젠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불치병 걸린 사람을 두고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었던 독일인이 보더니 이거 한국인들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병이 낫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고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충격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관념주의자거든요. 그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지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은 이런 병 고침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는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의 종결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왜냐면 이성주의자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병 고침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자꾸 착각을 신유의 은사로 병 고침 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몸처럼 여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그 내 아픔처럼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날 치유는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은사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형제의 아픔, 마음이 아파하거나 외로워한다거나 괴로워한다거나 그런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거나 그렇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거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만. 그래서 할례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 가지고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그 상태를 못 살죠. 율법 조문만을 가지고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독특한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율법이 뭐라 그랬냐? 율법사에게 물어보니까 뭐래?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멋떨어지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을 해석할 때에 궁극적으로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율법을 해석할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11조를 얘기한다든지 11조는 접어둡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11조는 율법 주어지기 이전에 주어진 거니까 그거 가지고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 또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1계명 예배, 제2계명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고가 나오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형상 금지령, 그리고 안식일 준수,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준수의 정신이 우리는 지금 주일 정수의 정신으로 왔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주일 정수를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일 성수했어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 어떻게 하죠? 설렁설렁하게 하라. 바쁜 일 있으면 일부 예배만 드리고 바람같이 사라져라. 이거는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근데 잘 봐요. 이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 힘들면 또는 가족들과의 좋은 모임이 있다면 날 예배를 드려서라도 가족들하고 피크닉을 가십시오.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설교한 거예요? 잘못 설교한 거예요? 잘못 설교. 왜냐하면 그 본문을 그 율법을 제 3계명을 3계명인가요? 4계명인가요? 안식일 성수가 4계명이죠. 4계명을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원리를 기초로 하여 그 본문의 해석을 해야 돼요. 적어도 신약시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율법의 조문만을 봤을 때는 율법의 조문이 그 정도의 수위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각이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신명기 30장 6절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자, 이제 율법을 그러니까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식할 때 어떤 식으로 인식하라고 주어졌는지 모세가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한다면 십계명이 어떻게 보여야 정상이냐 하면, 이 십계명이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그 6계명은 뭐라 했습니까? 6계명의 반은 대신계명이고 6계명의 반은 대인계명이랬죠. 부모 공경 계명. 그러니까 이 부모가 1차적으로는 영적 부모인 하나님 공경. 공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 경외라고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 또 부모 경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떤 사람?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을 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문제가 이거죠. 설교를 딱 들으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맥시멈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미니멈으로 듣습니까? 미니멈으로 듣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미니멈으로 자꾸 해석을 하냐? 마음의 할례와 관련되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맥시멈으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맥시멈으로 살으려고 자꾸 강요를 하면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직장 생활 해보세요. 목사님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전사님도 결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근데 이건 결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든지 자식을 낳아봐야 되는 문제라든지 직장을 다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거듭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웃 사랑에 관한 이 계명 나머지 반의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주의 성수하는 거잖아요. 미련스럽게 했죠. 미련스럽게. 근데 그 미련스러운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나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런가? 그 사람들 고백은 다 똑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계명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이 궁극적 해석의 원리를 이미 신명기 30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해석의 해석의 원리인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딱 접어놓고서 어떤 식으로 갔느냐? 바리새인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원리로 해석을 안 해버렸어요. 그죠? 안식일 준수 어떻게 하라고요? 몇천 걸음 이상만 걷지 않으면 안식일 준수하는 거다.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되니까 불 피우지 마. 그리고 스위치 같은 거 누르면 안 되니까 이방인들이 누리게 해. 그리고 안식일날 새 옷 입으면 안 되니까 언제 새 옷 사요? 금요일날 사서 한 번 입고 벗어났다가 안식일날 다시 입으면 이거는 중고가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혐오하세요? 그런 걸요?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원리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원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전 사실 제가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존재라는 걸 미칠 정도로 좀 많이 느껴요. 제가 제 기도 제목에 요즘 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요즘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 보게 되면은 손양호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 말하기 좋아서 나환자지 나쁘게 하면 문둥병자들 아닙니까?
이 상처마다 다 고름 나는 사람들. 근데 그 고름 나는 사람들의 이 고름을 입으로 대고 빨아주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하고 제가 믿는 예수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제 아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코가 막혀서 힘들어하니까 코에다 입대서 빨아줄 그 의향은 생기더라고요. 내 새끼니까. 근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 코도 못 빨아주겠는데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나 이거 정말 멀었구나.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김 목사? 전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수준이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의 근본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흉내내서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 어쨌든 간에 92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첫 번째 집이 있었죠.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입니다. 그 사람들의 원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원래 삶의 터전. 그들의 원래 삶의 터전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삶의 터전은 애굽에서부터 소위 출애굽한 나온, 그래서 어디를 향한 사람들이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사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적으로 그렇게 와닿는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날마다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 이 계명들의 준수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개의 계명이 쭉 나와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일일이 여러분한테 거론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1계명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사실 1계명입니다. 그래서 93문 보면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예, 10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두 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던 사람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10계명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사랑.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3문은 이 부분을, 첫 번째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부분을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의무는 어떤 의무고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의 나타나는 태도이고, 의무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무죠. 사랑한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의무. 근데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30장 6절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진정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을 맥시멈으로 지키고,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을 맥시멈으로 지키는, 이웃에 대하여 맥시멈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됩니까? 우리가 이웃을 나름대로 사랑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만족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내 새끼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저렇게 했을까? 더 풍족하게 나누고 더 보듬어 주고 더 저랬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여러분들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렇고 항상 어떠해야 되냐면 항상 일신우일신. 무슨 말인지 알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날마다 발전해야 돼요. 이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왜 날마다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제가 언젠가 우리 지체들한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스탠다드를 본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기준이 보이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현재 내가 있는 상태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난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예배 잘 들었죠. 뭐 더 이상 뭘 원해요? 뭐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스탠다드가 안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처음에 예수를 딱 믿으면 어떤 현상? 이걸 내가 이제껏 예배라 들었나 하면서 어떻게 회개가 시작되죠. 그래서 칼빈은 회개를 뭐라 얘기해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생 전반적인 모든 그 신앙의 삶 전체를 회개라고 보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잖아요. 칼빈은 회개를 단회적인 입장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개념이 피상적이라거나 관념적으로만 알았던,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기껏해 어디에다 적용해요? 다른 사람에게. 예배 드리면서 주위를 둘러보죠. 저걸 예배라고 드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배를 그렇게밖에 못 드려.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할례를 마음에 하지 않고 몸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하지 않고 몸에 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외식자는 외식자. 겉모양만 할례를 한 거예요. 겉모양만 했으니까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외적 형태를 반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가소로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적어도 육체는 할례를 했으니까. 근데 마음에 할례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마음의 할례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는 공경에 따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맥시멈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목숨을 걸질 않아요. 예수 믿는데 목숨 걸라고 얘기를 하면 광신자 취급을 받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단과 정통이 싸우면 어느 쪽이 이깁니까? 이단이 이깁니다. 왜 이단이 이긴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들의 교주를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어때요? 다 계산부터 딱 튀겨요. 자, 요번에 우리 이단하고 이러는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목사님. 계산이 그래서 계산이 두드려요.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냐면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사 안에서.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힘을 다하는데 어느 정도 힘을 다하는 사람이냐? 김연아 같은 사람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어떻게 해요? 1등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일평생 했죠? 사도 바울이.
마음만 다한 게 아니에요.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전도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하여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군대에서 요즘은 뭐 그런 건 거의 없겠지만 군대 갔을 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게 되면은 고참들이 괴롭히는 고참들도 있었거든요. 술자석 가서 술 마시러 왔는데 술 안 마시면 일부러 막 술 마시라고 막 강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꺾어 보겠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버티면 머리에다 막 소주를 붓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위협을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광신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야 저거 진짜 예수 믿는 놈이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 오히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해 본 바예요.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했을 땐 반드시 첫 번째는 핍박이 오지만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였을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구동성은 뭐냐면 저거 진짜 예수인이다. 저렇게 예수 믿는다면 좀 인정해 줄만 한다. 그것이 사실 불신자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불신자들이 사실은 오늘날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이비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사이비 기독교인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안티 크리스찬이티가 사실은 진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미워하는 건 예수 믿는답시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등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족 뭐 크다랗게 막 그 현수 막 이렇게 걸고 다니고 막 등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열심은 대단한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죠. 아니요.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94문에서 그 얘기가 적나라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93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제가 1차적으로 순서대로 다 설명하겠지만 1차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답 부분에서 중간 부분을 한번 먼저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바르게 알려는 거예요. 바르게 알려는. 길거리에서 막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광신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아는지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정말 차분하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고 했을 때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요? 자기 의거든요. 이게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런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있고 신중하게 고민해 가면서 전도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날 그 전도하는 사람들 상당수 보면 굉장히 몰상식하거나 비도덕적이라거나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신중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의이고 자기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는 뭐예요? 지식을 좇는 열심이 아닌 것이죠.
지식을 좇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면 알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검은 교복을 입고 다닐 때였거든요. 검은 교복 입고 다닐 때 이 교복을 입고 다니면 여학생들은 남학생은 이렇게 다 명찰을 다 하고 다니는데 여학생들은 명찰을 안 하잖아요. 안에다 집어넣고 다닌다니 그래서 학교 들어가야지 명찰을 달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어떤 애가 야, 너 봤니? 요번에 지났는데 소피 마르소? 이름이 소피 마르소 왜 소피 마르소? 이름을 모르니까 인상 차이는 소피 마르소라고 하는 거예요. 나 소피 마르소한테 야, 나 미칠 것 같아. 이제 짝사랑이 이제 들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서부터 이름 알려고 난리시죠. 어느 학교 학생이냐, 몇 학년이냐, 이름이 뭐냐, 단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피 마르소예요. 근데 그 소피 마르소고 단서 하나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뭐 다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알려고 하는 거죠. 자꾸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전도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광신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부분이 존경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정통신앙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저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1차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오늘날 교회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없어도 신앙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는 우리는 정말 목숨까지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부담 엄청 되죠. 잘못 걸렸죠. 아이고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 텐데 이 교회 와가지고 죽었다.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 새로운 본성이죠. 즉 오늘 1계명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제1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를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에서요. 그래서 93은 1계명에서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면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그리고 온갖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돈, 명예, 성공, 쾌락, 여러분들의 자존심,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왜 미워하시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는 내가 좀 은혜 좀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내 속에는 우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내 속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떨 때 비로소 드러나냐면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예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노년에 맞이한 아들. 누뚱이도 이런 누뚱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요구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왜 줬다 뺏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죠? 기껏 하나님 사업 성공시켜 놓고 나서 너 사업이 망하는 쪽을 선택할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선택할래? 기껏 법무부 장관 딱 됐는데
너 법무장을 해서 잘리는 쪽을 선택할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선택할래? 하나님 얄궂지 않습니까? 아니 높여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거 가지고 장난을 하십니까? 아니죠. 우상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가끔가다 제 마음을 뒤흔드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껏 피땀 흘려 목회한 이 목회거든요. 이 목회, 너 이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너 성경대로 할래 안 할래? 이걸 수도 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목회 사역 지금 11년 넘어서 이제 12년 차인데 12년 차 하면서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을 거예요. 주로 어떤 것이냐? 너무 목회하는데 힘들면 이제는 나도 할 만큼 해봤는데 성경적인 거 조금만 좀 양보하고 사람들 좀 맞춰볼까? 그런 그 마음 자꾸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상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공들인 것 정말 우상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마술과 점치는 일, 미신 여러분 마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알죠? 악한 영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지만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이 도둑놈심보들이 사실 다 마술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점치는 일. 점치는 일은 뭐죠? 무엇과 관련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미신이 뭐죠? 왜 미신이 왜 우상숭배와 관련을 맺죠? 미신은 성경에 가르치지 않은 것을 믿는 게 미신이거든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은 미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술은 무엇과 관련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다른 능력을 추구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점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미신은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걸 믿으려고 하는 욕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나열한 거거든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또 기도를 언급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르분답은 참 독특한 게 기도 또는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기도를 언급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대상을 향해서라고 하는 이 부분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기도를요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도 항상 우상숭배와 많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신앙이냐 거짓신앙이냐 이게 우상숭배적 신앙이냐 참된 신앙이냐 구분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숭배가 아닐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상숭배입니다.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력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상숭배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은데 꼭 그 성경적인 거 좀 그것 좀 따지지 마. 뭘 이렇게 자꾸 따지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또는 내 우상숭배 방식대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왜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사욕을 좇을 많은 스승을 얻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만큼요. 소위 목회자들의 그 인기몰이가 심각한 때가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예언 그대로예요. 사욕을 좇을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숭배하고 싶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목회자가 누구냐를 주로 따라다니는 거죠. 제가 이 공적 자석에서 제가 언급하면 좀 곤란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정말 얼마나 교인들을 교묘하게 철학적인 논리와 그리고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서 잘못된 신앙으로 그 인도하는지 얼마나 모릅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막 환호해. 이 사람이 도덕성이 잘못됐다 그래도 눈을 감아버려요. 이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아 그럴 수도 있지. 또는 그건 낭설일 거야. 거짓말일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어떻게 옹호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르게 알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적이나 성경적이지 않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목회자가 되면 그때부터 가톨릭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 만인 제사장론이 나오냐 하면 목회자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단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특별히 은사적인 차원에서 구분해 놓은 직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오늘날 그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원래 우리 개신교는요. 개신교라는 표현을 저는 사실 썩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에 우리가요. 우리 기독교는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나온다고 믿었어요. 근데 말씀의 권위를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목회자가 스스로의 권위를 추구하기 시작을 해요. 목회자가 스스로 교회의 머리처럼 행동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적 정신에서 말씀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목회자의 절대적인 권위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 목회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요. 이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말씀과 목회자의 그 가르침이 딱 괴리가 되면 반사적으로 목회자가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고 자기가 절대 권위로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건 우상숭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모든 좋은 것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하늘의 각양 좋은 것을 그분에게만 기대하는 그 태도는 과연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말로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걸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걸 기대한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태도가 있어요. 반드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기도예요. 기도. 이건 제가 하는 소리는 스펄전이한 소리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재앙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해요. 기도를 귀찮아해요. 자기 삶에 문제가 생겼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려 들지 않고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이것을 다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일체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자꾸 유발되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서 그래요? 우상숭배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기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하늘의 각양 좋은 것들이, 이건 칼빈의 표현이죠,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어진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경건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떤 효과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이 기도가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교회 안에서 자꾸 무시당하거나 왜곡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을 지킨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95문은 넘어갑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답 부분에서 동그라미를 좀 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게 뭐냐 하면 대신, 우리 교단이 대신 교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한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나란히, 그리고 신뢰, 그 다음에 소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이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고안해낸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자,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 대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왜 성경이 계시를 하고 있냐?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라 했습니까? 그 말씀 의존적 사색을 하는 거라 했잖아요. 철저히 계시 의존적입니다. 우리는요. 계시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 뭐라고 해요? 다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이것이, 그래서 이게 그 개혁주의 노선에 있을 때,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들이 좀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래야만 하거든요. 칼빈도 항상 그랬고요. 뭐냐면 그 성경적 근거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보면 항상 성경적 근거가 있다 없다와 저 관련하여 이게 기독교 강연을 썼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서여야 돼요. 정서.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떠냐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성장시키려 하고 성경이 가르친 계시한 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기도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방법 이외의 다른 것으로 그 대신에 우리 뭐예요? 내적 치유를 생각하고 성경에 가르친 것 이외의 그 다른 방법으로 가정 회복 프로그램을 자꾸 추구하고 이거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거잖아요. 성경 대신 다른 거로.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 관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대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부께서 하셔야 할 일 대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성자께서 하셔야 될 것 대신에 거기다가 다른 걸 채워놓고요. 성령께서 하셔야 될 것 대신에 다른 걸 채워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부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모든 걸 작정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잘못하는 게 이거죠. 우리는 내가 모든 걸 계획을 해요. 내가 모든 걸 작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작정에 관심을 갖고 계셨죠.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였어요. 그게 성부를 항상 의식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내 계획에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서포트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성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다 이행하려고 그래요.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작정하고 모든 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작정하고 있는데 이 작정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뜻대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성부 하나님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내 계획은 어디 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제 계획을 그냥 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은 나한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야, 거기서 많이 듣던 소리다. 먼저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은 자동적으로 다 잘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요. 우리는 어렸을 때서 자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본주의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인본주의 교육 중에 아주 심각한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걸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배워왔어요. 여러분, 뭐가 성공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웁니다. 키우면서 이 아이의 50년 마스터 플랜을 부모가 딱 잡아요. 그래서 얘는 초등학교는 어느 옐로우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중학교는 명문 무슨 중학교에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고등학교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대학교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유학을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이나 그런 에머스트 대나 그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박사를 따가지고서 그 다음에 삼송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사가 되고 그렇게 50년 마스터 플랜이다. 그래서 뭐라 해요? 난 성공한 엄마야. 난 성공한 아빠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죠. 맨날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맨날 이 아이가 자기의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맨날 철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까지 써내는 거죠. 성공한 엄마는 이렇게 산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심각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부께서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계획대로 잘 되면 인생 성공하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내가 잘 되는 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혜원 목사님 봅시다. 손혜원 목사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순교당했죠. 그리고 자녀들 두 아들 다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손도희 권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이고 뭐고도 없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서 인생살이 처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뭐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뭘로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순복음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게 다 순복음적인 사고예요. 거의가 다. 누가 좋은 데 가서 저것만 성공했나 보다. 아유, 하나님은 참 차별도 많으시지. 누구는 복 주셨어요. 이미 번영신앙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혜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인생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요. 아버지의 작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작정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작정이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으면 성공한 신앙인 거예요. 성공한 신앙.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걷는 거예요. 사실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저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외국 유학 가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신앙이 좋아요. 저도요. 근데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합시다. 성자께서 하셔야 될 일은 뭐죠? 메시아로서 그분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모든 걸 다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모든 걸 다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성자께서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예수 안에 구원 있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돼. 성자께서 말씀하신 건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고 다 내 지혜, 내 수단, 내 방법으로 하면 다 된다. 성자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조명하시는 거죠.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고요. 근데 요즘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하셔야 될 역할을 누가 하죠? 이성이 하고 있어요. 이성이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은 사람 저요. 그럼 모이십시오. 201호로 모이면 요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번에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돼. 야, 그럼 하나님 알 수 있겠다. 백날 공부해 보시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아무 감동도 없어요. 마음은 차갑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없고 기껏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많이 배워가지고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껌이나 쩍쩍 씹어가면서 다 하는 얘기. 왜 그러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 근데 언제부턴가 성령의 조명하심도 필요 없어. 이성 가지고도 얼마나 충분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경외심이 생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겸손해지죠. 낮아지죠. 사랑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을 얘기할 때 항상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경외거든요. 경외심. 이게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fear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거든요. fear God이 어디냔 말이에요. fear God이. 그러니까 대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성부가 하셔야 될 일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가고 성자께서 하셔야 될 일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가고 성령께서 하셔야 할 일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가는 우상 숭배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해요.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는 뭘 얘기하는 거죠?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마치 성전 안에 여호와의 법궤 옆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같이 나란히 세워놓은 것과 같은 부분들. 아합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면 죽어요. 바알도 섬겨줘야 돼요. 둘을 같이 섬기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죠? 나란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나란히. 로마 시대 황제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나란히 신앙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준 신앙입니다. 그 당시에도 황제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핍박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무엇이 신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5 솔라가 나오는 거예요. 5 솔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뭐 이렇게 소위 그 오직이라고 하는 5 솔라가 나오잖아요. 5 솔라가 나오는 건 이게 개혁자들이 오직이라고 하는 거 붙이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길 때 그때 핍박이 오는 거거든요. 교회사 안에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호와 섬기다면서 고난 안 당했거든요. 핍박 안 당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 고난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난 없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성경 공부 배우고 그런다고 해서 고난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 믿는데 십자가가 있다고 난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까 그런 겁니다. 겸하여 섬기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겸하여 섬기는 이 사람들이 겸하여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겸하여 섬기는 걸 아주 어떻게 겸하여 섬기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 너 예수 믿어야 천당 가. 그렇잖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히 살아야 돼. 무슨 얘기죠?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은 세상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세상 신에 섬겨라. 근데 천당은 가야 되니까 교회는 나가라. 이거 오늘날 교회 안에 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천당은 가야겠으니까 예배당은 출석을 하는데 예배당에서 맨날 무슨 뭐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뭐하라 하니까 양심은 찔리고 복 주는 건 세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돈 주잖아요. 하나님이 돈 주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요. 세상이 모든 걸 다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복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의 우상이 복 준다고 자꾸 생각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런 우상들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쾌락을 가져다 주고 소위 번영을 가져다 주고 그 당시 식으로 얘기한다면 번성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아스타롯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부부끼리 뭐 때 되면은 어디로 놀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 이것이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거의 상당수가요. 가족들끼리 오붓한 모임을 가져야 가정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나란히 섬기는 거예요. 나란히. 거기에 동계여주 한몫 더 떠서 그러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가 화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결정 내렸습니다.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이야, 정말 스페셜한 교회 아닙니까? 멋진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 11조 헌금은 힘드시면 다른 교회 다니시더라도 그 헌금은 교회로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나란히 신앙이에요. 나란히 신앙.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세상의 그 즐거움을 누려가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온전히 하나님만 파이브 솔라에 충실한 신앙만 하라고 얘기하게 되면 야,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앞뒤 꽉 막힌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제가 이렇게 청교도 추구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별로 못 믿겠어요. 청교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뒤로 제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래. 그러면 교회가 성장을 안 하니까. 우리가 점점 세상과 구분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과 구분돼 살려니까 숨 막힌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신앙은요. 파이브 솔라에 들어가야 돼요. 파이브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거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오직 여호와 한 분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란히 신앙이죠. 우상숭배. 한국교회가 우상숭배가 바글바글합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돈도 신뢰할 만해.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인맥도 신뢰할 만해.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하지만 이런 것도 신뢰할 만하지. 권력도 신뢰할 만하지.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도 도대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만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제가 경건 생활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성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지속적으로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하나씩 다 떨어뜨려가는 거예요. 다. 그 성화가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돈도 신뢰할만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돈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돈 신뢰할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인간관계 자꾸 실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간관계 별로 신뢰할 만한 게 못 되는구나. 또 권력이 신뢰할 만하다 생각하는데 권력에 자꾸 실망하게 만들죠. 신뢰할 만한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관계 안에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계속 실망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주여, 제가 하나님 이외에는 신뢰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화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성화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이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이 뭔가, 이걸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안하여 소유한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했더니, 여러분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꾸 뭐 합니까? 뭘 자꾸 고안해내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보게 되면은요, 희한하게 고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 머리에다가 뭐 몸뚱아리는 뭐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잖아요. 뭐 몸뚱아리는 뭐 말인데 상체는 뭐 사람이라든지, 뭐 그래서 말 옆에다가 또 날개도 달아놓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고안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고안해내죠 그걸요?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 조합해내는 거예요. 조합해내는 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개발하고 고안하고 만들어내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이걸 소위 이제 우리 실용주의라고 하죠. 실용주의. 더 실용성이 있게 자꾸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실용주의에 빠지는 것이 이게 소위 고안하고 소유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트렌드가 뭐죠? 실용주의잖아요. 실용주의.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의 가치를 결정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용성을 따라갑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실용주의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성장에 실용성이 있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먼저 저울질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봐서 교인들이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것 때문에 더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면 실용성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살리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도. 그 교회 때문에 들어온 것 때문에 뭔지 아십니까? 드레스디아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비냐드 운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경배와 찬양 운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큐티 운동이라든지 이런 큐티 운동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큐티 운동도 사실은 사람들이 큐티 하게 되면은 별로 거부감이 없잖아요. 근데 큐티가 관상기도 바로 전 단계가 큐티예요. 큐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상 집어넣으면 관상기도 완성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실용주의가 오늘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비성경적이라도 실용적이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그가 소위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특징인 것을 성경은 신명기 30장 6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 했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의 것을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는 것은 세상과 구분됨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항상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날마다 구분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1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우상 숭배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뒤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이 우상들이 회파되어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이 우리 속에 날마다 충만하여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